오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로마서 9장 우리 21절부터 26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로마서 9장 우리 21절부터 26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우리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이로 하나는 귀 있을 그릇을 하나는 천 있을 그릇을 만드는 권이 없느냐? 만일 하나님이 그 진노를 보이시고 그 능력을 알게 하고자 하사 멸하기로 준비된 진노의 그릇을 오래 참으심으로 관용하시고 또한 영광 받기로 예비하신 바 긍휼의 그릇에 대하여 그 영광의 부요함을 알게 하고자 하셨을지라도 무슨 말 하리요? 이 그릇은 우리니 곧 유대인 중에서뿐 아니라 이방인 중에서도 부르신 자니라. 호세아 그래도 이르기를 내가 내 백성 아닌 자를 내 백성이라 사랑치 아니한 자를 사랑한 자라 부르리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그곳에서 저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부름을 얻으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오늘 이 말씀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또 깨닫게 해주시는 그 말씀을 들을 수 있는 마음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고 이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을 수 있는 들을 길을 허락해 달라고 우리의 심령을 놓고 잠깐 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또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되 우리의 삶을 사는데 이 말씀이 또 힘이 되고 동력이 돼서 우리가 또 우리의 삶을 힘있게 살을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또 우리의 심령에 그 하나님의 말씀이 심겨져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얻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기독교인이 이제 신앙생활을 이제 시작하면서 가장 처음 배우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말하면 이제 만유의 주인이 되신다는 거죠. 그 만유의 이제 주인이 되시는데 그 하나님이 이제 그래서 그 지으신 세상을 그분의 뜻대로 운영해 가시고 운행해 가신다. 이제 이렇게 이제 우리는 배우죠. 근데 이게 이제 다른 말로 이제 하나님의 주권을 이제 말하는 건데 결국에는 하나님 온 세상에 대한 그 주권은 하나님께 있다. 이게 이제 신앙에 어떻게 보면 굉장히 그 초창기에 우리가 배우는 것인데 우리가 복음을 접하고 나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나서 불과 이제 얼마 지나지 않아 이제 우리가 배우게 되는 내용인데 이게 이제 우리 신앙의 밑바탕이거든요. 밑바탕.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 만유의 주인이시다. 그런데 이제 흔히 이제 우리 주변에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 또 저를 포함해서 우리가 간혹 가다가 쉽게 잊는 내용 중에 하나가 또 하나님의 주권인 것 같아요. 뭐냐면 삶은 내 마음대로 살고 필요할 때 하나님을 찾는 거죠. 그때는 막 하나님 정말 나를 지으시지 않았냐고, 정말 이 모든 것의 주인이시지 않냐고, 하나님 모든 것을 주님 뜻대로 하실 수 있지 않냐고, 내가 정말 이 주님의 자녀로서 정말 이런 부탁하는 거 하나님 들어주셔야 되지 않냐고, 막 이렇게 간절하게 뭔가 약간 이게 협박인지 뭔가 하나님께 호소하는 건지 간절함인지 막 좀 섞여 있는 것 같은 뭔가 자기 스스로도 정리되지 않는 복잡한 감정을 가지고 막 하나님께 호소하죠. 근데 그러한 모습과 같이 간절하고 우리가 정말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이제 심정이 됐을 때는 먼 기도들 못 하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당연히 우리가 하나님도 이해하실 거죠. 이해하시겠죠. 우리가 이렇게 정신없는 가운데 하나님 막 찾았을 때. 그런데 그 기도의 내용들 또 그러한 어떤 우리 신앙에 반복되는 어떤 좀 패턴을 보다 보면 하나님 입장에서도 이게 지치시면 어떡하지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정말. 왜냐하면 평소에는 주일 이제 우리 교회에서 이제 설교를 듣고 가치를 공유하는 분들은 이제 안 그러리라 생각하지만
주일날 반짝 이제 온갖 봉사와 물론 이제 코로나 시국이라서 이제 그런 봉사에 대한 여러 가지 것들도 많이 제한이 돼 있고 이제 신앙생활이 뭔지에 대한 본질적인 질문을 하게 된 또 원년이 또 2021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좀 더 우리 신앙을 정말 하나님 입장에서 우리가 보려고 하는 정말 자발적 어떤 고뇌의 시간들을 하나님이 주신 것에 대해서 개인적으로 감사하지만 어찌됐건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어떤 생각들은 여전히 우리의 고정된 생각 안에서 이 주일날 뭔가 신앙을 다 해치워 버리는 신앙생활이라고 하나님께 대한 뭔가 우리의 의무는 주일날에 이미 숙제하는 듯한 그런 느낌을 가지고 우리가 주일을 대했던 경우가 있거든요. 물론 주일날 이제 성실하게 또 이제 정말 하나님께 변화된 자로서 이제 은혜 안에서 사시는 분도 많이 계십니다. 그러나 그러한 가운데서도 이제 우리의 어떤 하나님 앞에 직접적으로 우리가 다가가는 모습들을 이렇게 단면을 이렇게 어쩌다 딱 보게 되면 여전히 정말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어떤 모습이 별로 엿보이지 않을 때가 많이 있다는 거죠. 그것은 비단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어떤 그 노력을 안 한다 이런 차원이 아니라 그냥 부지불식간에 드러나는 것 같아요. 뭐냐면 분명히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땅에 풍요로운 삶을 허락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내가 내 뜻을 가지고 산다는 것이 뭔가 잘못됐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도 아니고 또 그것이 성경이 말하는 바다라고 제가 말하고 싶지도 않습니다. 분명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시고 우리가 정말 뜻을 품고 이 땅을 또 이렇게 목표를 가지고 소망을 가지고 살 수 있는 능력을 주시고 또 그러한 삶을 하나님이 저는 후원하신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이제 잊지 말아야 될 것이 그러한 가운데서도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을 정말 우리의 삶의 바탕, 우리의 신앙생활의 바탕으로 여기고 살아야 된다는 거죠. 그런 어떤 부분을 제가 왜 지적을 하나 하면 아마 여러분 이제 삶을 사시면서 저도 그렇지만 도무지 머리로 이해가 안 되는 어떤 상황들을 이제 가끔씩 겪게 될 거거든요. 저조차도 어떤 제 인생을 포함해서 정말 머리로는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 그리고 거기다가 한술 더 떠서 이제 내가 하나님 안에 들어와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하는 어떤 신분의 어떤 변화를 이제 더 이제 플러스 시켜놓고 보면 더 이해가 안 되는 이제 그런 어떤 상황들이 이제 우리에게 이제 벌어지거든요. 제가 아끼고 사랑하는 어떤 누군가, 우리가 아끼고 사랑하는 누군가가 돌아가신다든가, 또 어떤 엄청난 어떤 화를 당한다든가, 또 뜻하지 않은 어떤 재앙을 만난다든가, 또 큰 손해를 본다든가, 또 이해할 수 없는 어떤 관계의 어떤 틀어짐을 경험한다든가, 어떤 그런 많은 어떤 인간의 우리의 삶 속에서 뜻하지 않은 굉장히 충격적인 정말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벌어지곤 하거든요. 또 국가적인 차원에서 정말 이 전쟁이라고 하는 어떤 참화 속에서 한 개인이 이렇게까지 이렇게 뭐랄까요? 아주 잔인하게 삶이 파괴되어야 하는가라는 부분을 이렇게 단순히 이렇게 계속 생각하다 보면 과연 하나님이 이때 왜 그러셨을까? 이런 생각까지 이제 갈 수 있어요. 예, 그래서 저도 이런 고민들을 놓고 제가 이렇게 생각을 안 했다 그러면 제가 목회자가 아니죠. 분명히 이 신앙생활에 정말 부인할 수 없는 큰 축에 해당하는 것이 이 불가항력,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일들에 대해 어떠한 신앙을 가져야 되는가에 대해서 고민 안 할 수 없고 이것이 쉬운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저도 알고 있거든요. 근데 오늘 우리가 같이 나눈 이 본문을 보면 우리가 참 잘 아는 성경의 내용이지 않습니까? 토기장이와 어떤 그릇, 토기장이와 그의 손 안에 있는 진흙, 그 진흙으로 만들 그릇의 비유를 이제 우리가 이 바울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을 이해하는데 바울이 우리에게 던져주고 있거든요.
한마디로 요약하면 뭡니까? 하나님은 토기장이시고 우리는 이제 진흙과 같은 존재라서 하나님이 토기장이로서 그 진흙을 가지고 어떤 모양으로 빚으실 건가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각이라는 거죠. 그래서 사실 오늘 이제 우리가 같이 읽은 본문 위에는 이렇게 또 뭐 어떤 부분이 또 나오냐면 우리 바로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또 이렇게 또 하나님이 강팍해 하고자 하는 자와 또 이렇게 긍휼히 쓰고자 하는 자, 모세와 바로에 대한 이제 이야기를 또 하시거든요. 그래서 얼핏 보면 하나님이 긍휼이 풍성하시고 또 하나님이 뭔가 이렇게 우리 모두를 이렇게 정말 뭐랄까 인격적으로 최고의 어떤 대우를 해주시는 분으로 우리는 당연히 알고 있는데 이 대목을 이렇게 또 잘못 우리가 받아들이면 이렇게 받아들이는 거예요. 하나님은 자기 마음대로 하시는구나. 자기 뜻대로. 왜? 우리는 피조물이고 우리는 하나님에 의해서 지음받은 존재이기 때문에 그냥 그야말로 그냥 하나님 마음대로 하시는구나. 그렇게 이제 우리가 받아들이기 쉽고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은 이제 우리를 죽이고 싶을 땐 마음대로 죽이고 살리고 싶을 땐 마음대로 살리고 자기 생각대로 그냥 죽일 자와 살릴 자를 알아서 정하는구나. 이런 생각까지로 이제 더 나아갈 수 있어요. 분명히 오늘 본문의 이제 앞부분에도 바로를 강팍한 자로 쓰기 위해서 세웠고 모세를 긍휼히 여기신다고 하셨거든요. 여기 이제 성경이 뭐 구체적인 디테일한 설명을 더 안 해주고 있기 때문에 그냥 이러면 이렇다라고 우린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거고 여기에서부터 저는 오해가 이제 우리가 생기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여러분 잘 아는 바와 같이 하나님은 정말 공평하신 분이세요. 공정하신 분이고 또 공의로우신 분이세요. 그래서 바로가 그냥 이유 없이 하나님께 그냥 나쁜 짓 하는 존재로 도구로 쓰임받았다. 그렇게만 단적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도 없고 이해해서도 안 되는 거죠. 이 바로에 대한 이 이집트 파라오에 대한 그 어떤 성경의 외의 역사를 보고 또 이 성경 안에서 이 전후 문맥을 고려해서 전체를 다 이해하게 되면 어떤 바로가 근본적으로 자기 안에 이 완악함을 가지고 하나님이 모든 인간에게 부여하신 자유의지를 정말 악한 곳에 사용하고자 하는 그런 어떤 자기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인간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어떤 악한 어떤 선택들을 이렇게 자세하게 뭐 설명하거나 그러진 않거든요, 성경이.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마치 하나님은 자기 마음대로 그냥 우리를 그냥 나쁘게 사용하고 싶으면 그냥 아무나 그냥 들어다가 그냥 쉽게 얘기하면 토기장이야 그릇이라면 그냥 진흙 그냥 아무데나 딱 퍼다가 이건 요강 만들고 이거는 그냥 도자기 만들고 이거는 이제 멋진 이제 그릇 만들고 이렇게 하시는 것처럼 우리 인간을 그냥 자기 마음대로 그냥 쓰시는구나 이렇게 이제 정리해 버릴 수 있는데 여기 나온 내용도 분명히 그런 하나님의 절대 주권 모든 권한이 하나님께 있다라는 측면에서 보면 그런 어떤 내용들이 맞죠. 그러나 거기에 감추어진, 거기에 부연해야 되는, 거기에 하나님 그럼 그러한 선택을 왜 그러한 선택을 하시는가에 대한 그 이유는 잘 안 나와 있어요. 거기에 이제 우리가 이렇게 오류를 범하기 쉬운 이제 부분이 있는 거죠. 쉽게 얘기하면 하나님은 정말 공평하신 분이세요. 그분은 선한 자를 정말 이렇게 선하게 대우하시고 악한 자를 벌하시는 분이세요. 더 나아가서 이제 온 인류를 향해서 우리가 이제 알게 된 복음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라 이거 예수 그리스도. 쉽게 얘기하면 이제 하나님이 우리 모든 인류를 본래부터 이 인류가 이제 정말 자신의 정욕과 하나님이 선한 의도로 정말 주신 그 자유의지를 자기 멋대로 악한 본성대로 막 사용하려는 그런 어떤 부분들을 하나님이 아시고 이제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저들의 죄를 사해 주시기로 이제 작정을 하신 거예요. 저들 모두를 품고 이제 용서하시고 사랑하시기로 이제 작정하신 것이 바로 복음의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주권을 이해할 때 정말 여러분이 분명하게 알아야 되는 것은요.
하나님이 자기 마음대로 자기 뜻대로 하시는 게 하나님의 주권 맞죠? 그러나 그 하나님의 주권에 하나님의 주권의 최고봉, 하나님의 주권의 정말 단연 최고에 해당하는 가치가 뭐냐? 바로 그가 그의 주권대로 우리 온 인류를 위해 자신을 희생하시고 사랑하시기로 작정하신 뜻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는 거죠. 우리 모두를 위해서 자신을 온전하게 내어주시고 독생하신 아들을 내어주셨다고 하는 거. 그게 하나님의 주권 안에 포함된 그분이 그분의 뜻대로 하시기로 한 그 하나님의 주권의 최고 가치라 이거예요. 최고 가치. 제가 봤을 때. 여러분 그분이 그래서 이 성경에 모세는 그냥 사랑하시고 바로는 그냥 바로도 정말 이렇게 기회를 줘야 될 거 아니에요. 엉뚱한 얘기 하시는 거예요. 이미 기회는 아마 수십 번에 걸쳐서 주셨겠죠. 그러나 바로는 악한 선택을 했다 이거예요. 악한 선택. 그러니까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게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우리를 정말 생각하고 계시냐. 여러분 기도할 때 우리가 하나님 도대체 하나님 저를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정말 답답해서 정말 기도 가운데 그런 내용이 정말 많이 나오고 저도 그런 내용으로 기도한 적도 있지만 정말 뭘 모르고 기도하는 거예요. 뭘 모르고. 어떻게 생각하긴요. 여러분은 사랑하시죠. 자신을 다 내어놓으시기까지. 죄송합니다. 끝까지 인내하시고 여러분 참아주시고 여러분을 계속해서 사랑해 주시는 분이라 이거예요. 그래서 자녀죠, 자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이제 주권. 그런데 우리의 어떤 그 오류가 뭐냐? 바로 하나님의 주권을 우리 안에서 멀리한다 이거예요. 자꾸 오해된 생각 때문에 어떤 생각? 하나님은 그분이 뜻이 세워지면 그분 마음대로 하시는 분이야. 그래서 내가 이 땅에서 바라는 것은 무시되고 오직 하나님의 길대로 가야 돼. 그게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주권이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만 정말 난 답답해. 이런 정말 이원적인 생각, 분리된 생각을 갖게 된다 이거예요. 근데 여러분 정말 우리 인간이 하나님의 심오한 생각 알 수 없어요. 우리 말씀 잠깐 몇 개 또 찾아볼게요. 욥기 내용에 보면 39장에 엘리후를 통해서 이렇게 욥의 잘못과 또 친구들의 잘못을 이렇게 지적하는, 그리고 또 하나님이 또 직접 이제 욥에게 자신이 어떠한 존재인지를 설명하는 부분이 나와요. 요거 이제 요 부분만 잠깐 또 봅시다. 타조는 즐거이 그 날개를 친다마는 그 깃과 털이 인자를 베푸느냐? 그것이 알을 땅에 버려두어 모래에서 더워지게 하고 발에 깨어질 것이나 들짐승에게 밟힐 것을 생각지 아니하고 그 새끼에게 무정함이 제 새끼가 아닌 것처럼 하며 그 구루한 것이 헛되게 될지라도 괴념치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이 내가 지혜를 풍부하지 아니하고 총명을 주지 아니하면, 다시 말하면 타조가 알을 딱 품고 이제 했는데 이제 깃털을 이렇게 딱 품고 자기 알을 이제 인자를 이렇게 깃털을 딱 해고 이제 따뜻하게 하지만 이제 땅에다가 이제 파묻고 이제 모래에서 더워지게 해서 이제 부화하게 한다는 거예요. 근데 또 그걸 또 밟고 지나가고 또 들짐승에게 밟힐 거 그것도 생각 안 한다 이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알이 이렇게 훼손이 돼. 그럼 엄마 입장에서 타조가 엄마인데 굉장히 새끼 입장에서 무정한 엄마죠. 그런데 그런 타조에게는 그에 맞는 그런 정도까지의 생각을 주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또 다른 또 이제 성경에 보면 이제 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독수리가 공중에 떠서 높은 곳에 보금자들을 만드는 것이 어찌 네 명령을 의지함이냐. 그러니까 욥에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이 하신 땅인 거죠. 그것이 낭떠러지에 집을 지으며
뾰족한 바위 끝이나 험준한 데 거하며 거기서 움킬 만한 것을 살피나니 그 눈이 멀리 봄이며 그 새끼들도 피를 빠나니 살육당한 자 있는 곳에는 그것도 거기 있네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의당 독수리에게는 또 이제 또 그 새끼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 독수리가 좀 약간 개체수가 많지 않잖아요. 그냥 높은 곳에 있게 하시고 또 그 다음에 험준한 데에서 이제 멀리 볼 수 있는 또 능력을 주시고 또 이제 죽은 사체들을 또 바라볼 수 있게, 그 새끼들도 마땅히 그것을 먹으니까 그것을 또 볼 수 있게 그렇게 하셨다는 거죠. 저는 뭐 이게 굉장히 경우에 따라서 단순한 내용이라고 보여질 수 있지만 이제 이것뿐만 아니라 이제 욥기에 보면 39장부터 40장에 이르기까지 계속해서 나오죠.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이 모든 만물을 주관하고 계신지를 아주 상세하게 욥에게 얘기합니다. 그걸 이제 쫙 읽다 보면 와, 정말 저도 미처 몰랐던 그런 어떤 개념들을 이렇게 접하게 되면서 하나님의,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주권을 알 수 없어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어떻게 그분의 뜻을 가지고 만물을 운행해 가시는지 우리 인간의 지혜와 지식으로 절대 알 수 없습니다. 그나마 그냥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지혜라고 하는, 지식이라는 그 능력치를 가지고 이 지구 안에서 이 자연 환경을 우리가 갖고 가면서 또 문명을 발전을 시켜 나가는데, 지금 어떻습니까? 지금 막 또 각국의 이제 이익, 또 인간 집단의 이익들에 따라서 환경 파괴하는 거는 아주 식은죽 먹기로 하잖아요. 이 지구가 과연 우리의 후손들이 지금처럼, 아니 좀 더 나은 어떤 환경에서 살아갈 수 있을지는 정말 미지수예요, 미지수. 왜 이제는 이제 문명이 발달하면서 이젠 이전에 자연적인 곳에서 정말 생겨날 수 없는 특별한 어떤 그 물질들이 생겨나면서 사라지지도 않아요. 근데 그것들이 더 인간에게 또 악한 영향을 미치는 어떤 물질들이라면 이제 우리 후손들이 이제 물려받을 그 땅, 그 환경, 그 권리가 우리 지금 세대에 의해서 박탈되는 거죠. 이제 그런 이제 세상, 과연 이 지구가 정말 이제 몇 세대 이후까지 계속 보존될 수 있을까? 장담할 수 없는 거죠. 지구 온난화뿐만 아니라 너무 많은 우리 인간이 정말 자기들의 이익을 따라서 펼쳐놓은 그 많은 어떤 나쁜 어떤 일들 때문에 지금 지구가 몸살을 앓은 지는 꽤 됐다 이거예요. 정말 하나님이 이 세상을 정말 가꾸고 다스리도록 우리에게 권리를 주셨음에도 우리가 이렇게 자기의 어떤 이익들을 따라서 계속 훼손하는 일을 벌이고 있어요. 그나마 이제 보존하는 여러 가지 정책들이 국가적인 차원에서 또 글로벌적인 차원에서 기구가 설립되고 뭔가 이렇게 노력은 시도되고 있지만 여전히 열세라 이거예요, 여전히. 그래서 우리는 어느 날 갑자기 해수면이 상승하고, 어느 날 갑자기 모래사장이 없어지고, 어느 날 갑자기 해변에 지어진 집들이 무너지고, 어느 날 갑자기 물이 막 넘쳐가지고 어느 날 갑자기 댐이 정말 붕괴되고, 어느 날 갑자기 이렇게 미세먼지에서 폐병 환자가 막 속출하고, 어느 날 갑자기 알지도 못하는 병원균에 의해서, 지금 코로나가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전 인류가 어떤 전 세계적 재앙이 닥치는 이런 상황들을 우리는 예견할 수 없는 세상에 살고 있어요. 하물며 우리가 일으킨 일들의 결과에 대해서도 우리가 예측하지 못하고 또 대응하지 못하고 대처하지 못하고, 그로 인해서 아무런 이유 없이 아무런 어떤 정말 원인도 모르게 죽어가는 사람이 지금 우리 세상에서 지금 존재하는데, 우리가 어떻게 정말 우리 인생에 대해서 하나님께 실문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주권을 우리가 절대로 알 수 없고 과소평가할 수 없어요. 정말 감사한 건 뭐냐면 그 전능하신, 또 우리를 지으신 창조주께서 우리를 자신을 다 내어놓으시기까지 사랑하실 뿐만 아니라 이제 우리가 하는 일들,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셔서 우리에게 하는 일들에 대한 그 정말 길들을 우리가 마음껏 펼칠 수 있도록 하셨을 뿐만 아니라
그 길 가운데 하나님이 선한 길들을 알려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또 더 나은 삶, 아니 궁극적으로 정말 하나님이 인도해 가시는 정말 생명의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너무나 많은 그분의 주권 안에서 그분이 뜻하신 부분이 너무나 많은 우리에게 기회를 주셨다는 것 자체가 엄청난 은혜인 거죠. 그래서 저는 우리가 만약에 이제 올바로 된 신앙을 가진 자라면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살려고 노력하지만 또 그렇지 않은 부분들에 대해서 분명히 나올 것이고 또 이제 하나님이 우리 안에 주신 자유의지 안에서 우리가 이 땅의 삶을 또 그분의 말씀에 정말 이렇게 가치를 따라 살아나갈 때 이해할 수 없고 또 황당한 일들이 비록 우리 앞에 펼쳐진다 할지라도 우리는 우직하고 아주 든든하고 아주 두텁게 하나님의 정말 일하심, 또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예비하심, 또 하나님의 선하심을 포함하고 있는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운행하고 계시는 모든 일들에 대해서 우리는 의지하고 맡기고 신뢰할 의무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한 마음이 우리 안에 근본이 되어 나갈 때 저는 하나님이 그분의 주권 안에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허락하신 자유의지 안에서 우리가 그분의 경륜과 섭리로 이끌어 가시는 놀라운 역사들이 얼마나 기가 막힌 것인지 우리는 비로소 볼 수 있는 안목이 열릴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제 올 한 해 얼마 안 남은 시간들을 보내고 있어요. 여러분 한 해를 돌아보시면서 얼마나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살았나.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온 삶의 주인, 온 인류의 주인 되시고 우리가 어떠한 상황 하에서도 그분을 더 신뢰하고 그분을 믿는 믿음 안에서 흔들리지 않고 정말 또 끝까지 우직하게 그 주님이 우리에게 그때그때마다 열어주시는 것들을 붙잡으며 인내하고 우리가 정말 여기까지 왔을까 하는 것들을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우리 시간에 이제 기도하실 텐데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 맘대로 하시니까 나는 어쩔 수 없다라는 생각 이제 그만 내려놓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정말 우리가 하나님은 우리가 미처 알지도 못하고 대처할 수도 없는 모든 위험한 상황 속에서도 우리를 끝까지 지켜주시는 분이세요. 아마 우리 인생에 미처 깨달음도 안 오는 그런 부분까지도 하나님은 막아주시는 거라는 것을 우리가 그 나라 가서 알 거라고 생각해요. 지금은 여러분 우리의 지혜와 지식으로 모든 걸 알 수 없습니다. 그것들로 모든 것을 정리하려고 하시지 말았으면 좋겠어요. 그것들로 모든 것을 하나님을 뭔가 이렇게 나 스스로가 하나님의 어떤 부분들을 나 스스로 이렇게 결단 내리지 말았으면 좋겠어요. 정말 하나님은 우리가 분명히 알 것은 그분의 주권 안에서 그분이 갖고 있는 최고의 가치는 바로 우리 인류를 향한 긍휼과 사랑, 바로 복음이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죠. 그 안에서 하나님 그분의 뜻이 이제 우리 안에 자유의지 가운데 정말 우리가 무엇이든 할 수 있는 자유를 주셨으면서도 그분이 또 우리를 친히 보호하여 주셔서 그분의 경륜과 섭리 안에서 우리가 들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고 계십니다. 물론 우리가 그 가운데서도 끝까지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자유의지를 가지고 내 맘대로 내 뜻대로 하나님과 상관없이 선택하는 삶에 대해서는 하나님도 어쩔 수 없는 한계가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렇게 이제 신앙 안에서 하나님의 주권이 그 어떤 가치보다 더 우리가 강하게 인정하고 그분의 주권 안에서 하나님을 더 우리가 붙들어야 되는 이유가 바로 하나님이 우리 안에 주신 그 복음, 우리를 향한 긍휼과 사랑이 그 하나님의 주권에 가장 최상위 가치 안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안다면 여러분 삶 가운데 정말 정말 이해되지 않는 많은 상황들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을 끝까지 믿고 의지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시간에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이 많으신 주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자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를 생명이 충만한 길로 인도하시는 주님을 우리가 믿게 도와주시옵소서. 정말 인류를 위해 우리를 자신을 다 아낌없이 다 주신 하나님의 사랑과 희생을 우리가 또 폄하하거나 우리 마음대로 해석해버리는 실수하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사랑이 많으신 주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또 심오한 우리의 지혜와 지식으로 알 수 없는